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 그 능력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이 한 날만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그 부활,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부인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도 그럴 수 있고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저마다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저마다 인생의 큰 짐, 또 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들도 깊은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기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기적으로는 토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6시경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었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그 이튿날 이른 새벽,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마음속에 이런 염려를 가지고 무덤을 향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지금 어떤 염려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여기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이 돌을 생각해 본다면 이 돌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절망, 그리고 인생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염려, 이 여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염려, 그것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소되는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염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짐, 그 인생의 무게,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까요? 부활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 모든 인생이 다 가지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생에 큰 무게가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의 무덤을 생각해 보면 그 돌무덤이라고 하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무덤도 돌인데 그 입구도 큰 돌로 막아 놔요. 일반적으로 원형의 돌을 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돌이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일까?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지름이 대략 1.5m 정도 됩니다. 지름이. 그리고 두께가 50cm 정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1.5m, 지름이 1.5m, 두께가 최대 50cm. 무게로 따지면 보통 1톤 이상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진 돌문입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이 돌문을 세울 때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돌문 아래. 그런데 경사가 입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돌문을 닫아 놓을 때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밀면 스르르 밀리면서 돌문이 입구를 막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돌문을 열어 제끼려면 어떨까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밀어서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장정, 아주 건장한 남성들이 한 몇 명 달라붙어서 힘을 다해서 밀어야 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이 염려한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남성들이 없어요. 지금 여인들만 지금 무덤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인들의 마음속에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주겠는가? 누가 굴려주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무덤가에 다 왔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어떻게 해요? 굴려져 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어요. 입구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은 웬만해서는 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장정들이 달라붙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 무덤 돌문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들 뿐이에요. 그런데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힘이 큰 돌이에요. 여기 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이 원어의 태는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굴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돌문을 누가 굴려내셨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걸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 그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신적 수동태라. 하나님이 굴려내셨다. 돌은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개혁주의라고 또 부르죠.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전통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라고 염려하면서 마음 졸이며 혹시라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염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이 여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굴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개입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돌문이
굴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셨어요.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꽉 막히게 하는 여러분 심히 큰 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답답하고 해결 안 되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어쩌나 싶은 일들. 우리는 다 그런 돌들을 가지고 살아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돌을 내가 굴려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굴려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할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 인생 자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분이 하셔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생이 마주하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덤의 돌문이 열렸어요.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어요. 거기서 여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흰옷 입은 사람을 봅니다. 청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흰옷 입은 청년,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죠. 6절에 선포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조금 전에 돌문이 굴려졌다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태가 같아요.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일으켜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만약에 천사가 거기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분이 이제 여기 계시지 않아. 무덤에 더 이상 갇혀 계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들은요, 아마 이 사건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을지 몰라요. 평생 이 여인들을 괴롭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이제는 거룩한 경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8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니라 했어요. 그럴만 하죠, 상황이. 오늘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요, 우리를 무덤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그 모든 죽음, 그 무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지금 이 여인들을 향해서는,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마. 여러분, 이 무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를 절망스럽게 했던 인생의 소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무게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실패한 인생. 천사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7절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서 제자들과, 자, 여기 제자들 하면 다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의 이름은 특정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왜 베드로를 지목했을까요? 천사가. 하필 야고보, 요한도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사랑하시던 3인방.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를 지목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참 실패자입니다. 실패한 인물이에요.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가감없이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가장 먼저 배려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의를 저버린 실패자.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도 7 귀신이 나갔던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요,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여 영적으로 고통받던 자였어요. 베드로는 배신자였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누굴 먼저 만나셨어요?
그들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후에 제자들은요, 망연자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사실 떠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염려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염려가 이런 염려 아닐까요? 나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나? 나는 참 실패자고,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이런 자책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을 따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별하여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의 자격 따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격 따지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한 행위예요. 내가 달라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베드로처럼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염려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 실패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베드로에게 전해.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넌 나를 배신했다고 자책하고 있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어둠 속으로 너를 숨기고 움츠러져 있지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너의 실패보다 나의 부활이 더 크단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야, 얘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너의 연약함, 너의 실패, 너의 부족함, 너의 허물,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어. 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 내가 너에게 준 새 생명을 바라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신 그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저서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번만 생각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이 부활을 살라, 영어 제목으로는 Living the Resurrec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제목, 한글 제목 번역은 부활을 살랍니다. 전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활을 산다는 것, 부활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거기서 이 피터슨이 세 가지로 우리가 과연 부활을 산다는 게 뭔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게 뭔가? 첫 번째는요,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이로움. 무덤에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놀란 여인들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살라, 그거예요. 기대하며 살라.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 기대하며 살라. 이 기적이죠. 이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서로의 삶 속에 확인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로 만들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는 장소, 지명이 있죠.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는 무엇일까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과 이 돌과 같은 것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으셨어요. 현재의 염려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